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은 그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그 기생에 대한 이름이에요. 기생에 대한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내용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한 여인 라합, 그것도 이제 직업이 기생이에요. 기생. 근데 이 여인이 이 성경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요,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피소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 귀중함이요, 이 구약을 뛰어넘어요. 신약을 넘어가요. 엄청난 그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신약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죠. 11장은 별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별명입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거기 보면요, 그 기라성 같은 그 사람들의 믿음이 쫙 나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넘어가면 또 기드온 사사들 쫙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별들 중에 별들,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장이에요. 제가 그래서 2년 전인가 금요일 날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이 믿음장이 하나 갖고요, 몇 달을 했어요. 몇 달을. 그들 한 명 한 명 하면서 쪼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서 몇 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라합을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이들과 함께 나란히 아주 어깨를 탁 겨누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에서도 2장 25절에 보면요, 이 라합의 이 믿음의 행위,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정도 갖고 놀라면 또 안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족보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맨 마지막 16절에 가면요, 뭐라 말합니까? 이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족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족보로 다 끝납니다. 사실 라합은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없는 여자예요. 될 수 없는 여자.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그 땅, 가나안 땅, 그 여리고 성이라는 데 살고 있던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 더더군다나 지금 그녀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생.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좀 순화시켜서 기생이라고 부른 거죠. 원어의 의미를 갖다가 그대로 살리면 창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창녀. 여관을 하고 있는 창녀였어요. 창녀. 그런데 이런 여인,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고 이런 여인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동일하게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자기들의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고마운 일이긴 하죠.
자기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으니 고마운 일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책을 잘 보면요, 이 라합으로 인해서 정탐꾼들이 실제적으로 얻은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실제적인 정보가 없어요. 뭐 어디에 무슨 뭐가 있고, 어디에 뭐 군납 기지가 있고, 어디에 무슨 병창 기지가 있고, 어디로 들어가면 돼, 이런 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저 이 정탐꾼들은요,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나와서 숲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돌아간 것뿐이 없어요. 사실 성경책 보면 그것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함락하는 과정도 보면요, 라합을 통해서 얻은 뭐 정보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함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요, 여리고성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그거 뺑뺑뺑 돌아가고 함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 내셨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함락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락했어요. 무슨 뭐 정보 이런 거 갖고 함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라합을 통해서 받은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이. 도움받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녀의 성품 또한 그래요. 몇천 년의 세월을 통해서 성경의 영웅이라 하려면 뭔가 뛰어난 업적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맙지만 여리고성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배신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의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실 라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이 항상 걸려요. 아, 배신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야 뭐 좋겠지만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별로 이런 뭐 라합이 여리고성 배신했다 이런 건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라합 시대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민족 의식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높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도 어떤 이렇게 나라의 체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부족 국가 체제였어요. 그냥 조금만 이런.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뭐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이쪽 편이 되고 뭐 이렇게 됐던 게 흔한 시대예요. 흔한 시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별로 이 배신했다 뭐 이런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의리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의리. 그래서 그런지 그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여튼 성경학자들이 그 대신 신경을 쓰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 여리고성이요, 굉장히 방비가 잘 된 성, 튼튼하기도 하고 방비가 잘 된 성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탐꾼이 밤에 들어왔는데 바로 여리고 왕에게 바로 그것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요. 라합에게 탁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튼튼하기도 했지만 그 방비도 잘 돼 있던 거예요. 누가 낯선 사람이 오면 바로 왕에게 탁 직고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잘. 그래서 왕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아서 라합의 집에 가서 정탐꾼 내놔라. 이러니까 라합이 그때 거짓말을 해요. 나에게 왔긴 왔었지만 갔습니다. 내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 근데 실상은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요것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서는 상황 뭐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하는데, 성경뿐만 아니라 또 우리 보편적인 윤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해라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이 성품을 봐도 참 그 몇천 년을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그 성경의 그 영웅적인 인물이 된다라는 것은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라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냥 지나가도 돼요. 하나의 에피소드로 지나가도 될 만한 인물입니다. 여리고성을 갖다가 함락할 때 지나가도 될 만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이 한 장을 갖다가 크게 할애합니다. 그리고 6장 가면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것도 언급하고요. 신약에 넘어가서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 또 마태복음, 거기서 라합을 다 등장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9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올라가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라합의 이 고백은요,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에요. 놀랄 만큼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고백은요, 보통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정탐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탐꾼의 입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방인이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정복하기 위해 정탐하러 들어온 땅 그곳의 사람이요, 한 여인이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은 박식하게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호와를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가 믿는다. 사실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은 라합의 이 고백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사실 출애굽하면서 이 고백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이 고백을 소유하기까지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40년 걸렸어요. 40년 전에 모세가요, 이 땅을 정탐하러 12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어. 그때 보냈을 때는요, 왜 모세가 보냈냐면, 사실은 거기 이제 각 지파 사람들이 모세를 불신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불신앙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탐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보낸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12명이 갔다 와서 한 소리가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칼렙 빼놓고 2명 빼놓고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 우리가 가봤더니 그 땅 정말 좋더라. 근데 우리 그 땅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들 앞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들고 일하면서 울고 불고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가갖고 우리 다시 돌아갈랜다. 우리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면 하나님을요, 아주 비참하게 했어요. 아주 비참하게 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 땅 앞에서 울고 불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메뚜기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백투더 광야 40년을 돌리셨어요.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배의 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40년 동안.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지금 요단강 앞에 다 온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를 체험하고 이제 그제서야 조금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 앞에서 지금 이 라합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깨달은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요, 이방인이고 그 직업이 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언급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요. 하나님은 아무리 선민 이스라엘일지라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는요, 광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백투더 광야 돌아가라.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아무리 이방인이고 직업이 창녀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높이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몇천 년을 뛰어넘어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라합이 수천 년을 뛰어넘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된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라합을 중요한 인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과거의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동거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뭐가요? 내 실력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어떤 경기든지요, 역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는요, 너무 이게 팽배하게 돼갖고 실력차가 나갖고 이렇게 나가면 재미가 없어요. 예? 재미가 없어요. 가장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 실력이 대등해갖고 서로 누가 이길지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 지고 있던 팀이요, 마지막에서 역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라는 난리가 나요. 역전해버리면요, 난리가 나요. 1977년 파나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들 사전 오기 알죠? 사전 오기 권투 선수 홍수환 선수가 그때 당시 챔피언 헥토르 라스키아에게요, 강펀치를 막 맞고 4번이나 다운됐습니다. 4번.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고국의 권투 팬들이요, 얼마나 실망을 하고 끝났구나 했는데 사전 오기 다시 일어나서 왼손 훅으로 이겨버렸어요. 한 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도 홍수환 선수는요, 이 한 게임으로 영웅의 영웅. 예? 홍수환 하면 이 사전 오기예요. 사전 오기. 대역전급.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역전극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100% 실패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봤자 그 인생은 실패예요. 실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 성경은요,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인간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를 많이 축적해도
또 많은 업적을 쌓았다 해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실패한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서 한 가지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해서 비유를 하셨냐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이 비유를 보면요, 이 부자가 농사를 아주 잘 졌습니다. 곡간을 하나 더 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자요 이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부유하고 성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네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으면 저것들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요, 그 비유를 마치시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의 이 결론은요, 재물에 대한 것만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도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도요, 사실 우리가 보면요,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인류를 파괴하는 업적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위대한 발명을 해도요,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잘못 사용해갖고요, 나는 위대한 발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발명을 생각했는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돼버려요.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벨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노벨상. 알프레드 베른하르드 노벨, 이 사람이요, 그 액체 폭탄, 불안정한 폭탄이 있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불안정. 그래서 막 그거 갖고 가다가 막 터지고 막 그래요. 그걸 보고 이 노벨이요, 고민하면서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가 고체 폭탄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노벨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광산업 또 건축업에 아주 기대한 아주 좋은 그런 유익을 끼치는 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말년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발명한 그 다이너마이트가 어디 사용되고 있어요?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살리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발명했는데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1896년 12월 10일 숨을 거두기 전에 유언장을 하나 남깁니다. 1년 전에. 숨을 거두기 1년 전에 유언장을 하나 남깁니다. 그 뭐냐면, 자기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로 해마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 및 의학, 문학, 평화, 이렇게 5개 부문에 걸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에겐 상을 주십시오. 지금은 6개예요. 그 생리학하고 의학이 이제 분리가 됐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과학의 발달을 염원해 오던 그 유언에 따라서, 그래서 그 노벨의 그 유산은요, 지금 스웨덴 그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되었고요, 1901년부터 노벨상이 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노벨상 중에서 가장 큰 상이 뭐냐면 노벨 평화상이에요. 평화상. 노벨은요, 자기 비서가 평화운동 하나 다닐 때 돈도 많이 줬다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로 발명을 해도요, 악하게 쓰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죄 때문에. 자기는 성실하게 재물을 많이 쌓아 부자가 되었다고, 나는 천국입니다, 나는 깨끗한 부자입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보면요, 자기 의도와는 상관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준 것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들었지만 애덤 스미스가 그랬잖아요. 한 명의 부자가 생겨나려면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500명의 가난한 사람이 희생해서 한 명 부자 만들어주는 거라. 자기는 모르지만 나만 선하면 된다, 나만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죄된 영향력이 미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하고요. 그때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그리고 보이는 거예요. 죄인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되죠. 근데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뭡니까? 역전 홀로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역전 말로 홈런을 치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짜릿한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달라진 인생을 살고 이 땅에 많은 유익을 끼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쓴 시가 뭡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05장이에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요, 어떤 분이었냐면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서 팔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것도 악질적인 상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엄마가 되게 경건한 신앙인이었대요. 그래서 신앙적인 훈련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7살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선원들과 함께 살면서 성격이 거칠어지고 삐뚤어지고 누구보다도 난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죠. 사람들한테 미움받죠. 배 안에서 나쁜 짓 골라서 하죠. 그러던 중에 1748년 3월 1일 배 안에서 이 존 뉴턴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고 그 책을 읽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그 영혼 속에서 잠자고 있던 엄마에 대한 기억이 새어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 찬송 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존 뉴턴은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다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그리고 목사의 길을 걸어요. 그가 바로 지은 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됐어요. 존 뉴턴은요, 그리고 그 노예 해방에 뛰어들어요. 영국에서. 지금도 그가 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는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줘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녀였습니다. 창녀. 그러나 그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녀를 어떤 사람이 되게 했느냐?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무리 기생이고 이방인이라도요, 하나님은 라합이 자기를 믿어줄 때 그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주장하는 이 구원이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재물이나 어떤 계급이나 하여튼 그런 조건들을 요구한다면요, 이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발명은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쟁이 일어났죠. 다
발표했을 때, 논쟁이 일어나기 전에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야, 저것만 되면 내 불치병을 다 고칠 수 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거짓으로 판명났어요. 논문 조작이고 거짓 판명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어떤 강의를 들어봤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로 밝혀줘도, 황옥석 박사가 그 배아세포, 줄기세포가 사실이라고 밝혀줘도 실행이 될 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요? 사람의 발명은요,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혜택 받으려면 돈이 무지하게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돈이 무지하게 많아야 되지. 지금 줄기세포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배아 줄기세포가 아니라 성체 줄기세포예요. 성체 줄기세포. 그냥 줄기세포 이러니까 옛날에 황옥석 박사가 했던 게 진짜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 황옥석 박사를 믿어줬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틀린 거예요. 배아 줄기하고 성체 줄기는 틀려요. 사람의 발명은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부터 들어가게 돼 있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느 계층이나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인간에게 요구하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라합처럼 우리도 몇 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인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실패하지는 않아요. 본문의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리고성에서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믿으리라. 그리고 그 믿음은요, 그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보게 하셨고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은요, 적대자였지만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예요. 정탐꾼들 보고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라합이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와서 묻게 되자 그 기회를 탁 잡은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다. 창기를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높이 들어서 수천 년을 뛰어넘는 시간 동안 그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어떻게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하여 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면서도 이 명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룰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은 나이를 많고 적고를 떠난 거예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를 다 떠나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내 능력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삽질을 갖다가 삽으로 100번 해봤자 포크레인으로 한 번 뜨는 게 훨씬 커요. 힘만 들지 우리가. 포크레인이 와서 한 번 팍 떠보세요. 삽질 100번 한 것보다 훨씬 나요. 라합은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수천 년을 뛰어넘는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수아 60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직분을 안 가졌으니 안 돼. 이런 말씀 저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내 삶이 안 돼. 뭐가 안 돼?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이에요. 라합처럼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 기초된 신앙생활의 실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으나 믿는 자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도 절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한 인물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라합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합과 같은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과 같이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경의 영웅이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